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곧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복이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공경과 또 기회만 있으면 그 희생을 갚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시죠. 부모님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 사랑의 무게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게 곧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것이 곧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부모님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만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수고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뱃속에서 잉태하고 또 출산할 때 그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죽음을 방불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임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출산하다가 어머니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참 많지요. 기를 때 희생이 또 얼마나 큽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부모도 있어요. 낳기는 했지만 기르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버림당했을 때 왜 나를 기르지도 못하면서 버렸느냐 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철이 들면 그 부모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릴 때는 참 부모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보다도 자기를 낳을 때 죽음을 넘나들며 희생한 그 부모의 죽음의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버려 희생하였는데 그 희생은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하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위하여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을 위하여 보답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내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피조물로서 피조물에게 나의 수고와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사건은 부모님의 희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에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로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비교되어질 수 없는 창조주가 죄인인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갚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희생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갚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크시고 신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안다고 말하나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죽노라,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 한 번 가르쳐서 그 말을 알아들으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그 어린 자녀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이렇게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라고 감히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척하고 알아들었을까요?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이루신 이 사건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있는 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왜 죽었는데요? 나는 당신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을 손으로 떠서 먹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꿀보다 더 단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엄청난 은혜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사건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안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능력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인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요, 예수님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삼손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희생을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나는 죽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지금 아느냐 이거예요. 부모의 희생은 내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알 수 있느냐. 부모의 희생을 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희생,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왜 모른다고 그러느냐라고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희생을 알면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희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므로 나오는 당연한 희생, 그 희생을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을 받으시려고 마치 강제 노역시키시듯이 너 희생해라, 그러면 보상해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못된 죄악과 타락된 속성을 예수님은 막 깨트리시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죽지 못하나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은요,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능력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희생 좀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매일 소란스럽습니다. 희생도 못합니다. 희생해도 전부 다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희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는 이런 성도들의 희생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분도 능력이지만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능력인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하여 목숨 버려 희생하셨기에 나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곧 성도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가 뭐라고 해서 희생하셨습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모르고 나도 희생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희생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요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과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죽지 마세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이 필요하오니 예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내가 떼쓰던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을 바라고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나에게 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가정들이 다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